신약 성경에서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은 네 사람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동명이인이 네 명이 지금 신약 성경에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2제자 중에 우리 요한의 형인 야고보가 있지요. 근데 12제자 가운데 또 야고보가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40절에 보면은 그 야고보를 구별하기 위해서 작은 야고보라 이렇게 불러요. 또 아버지가 다르지요. 본래 요한의 형제인 그 야고보의 아버지는 세베대잖아요. 세베대고 작은 야고보의 아버지는 알페오예요. 또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있죠. 유다라는 이름은 또 두 명이 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가 있고 그 가룟 유다와 구별되는 유다의 아버지의 이름이 그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이제 주시해 보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예요. 그래서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55절과 마가복음 6장 3절에서 그 이름이 나와요. 그 사람들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에 지금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친은 마리아이고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요셉과 마리아에서 태어난 아들들의 이름이 나올 때 첫 번째로 야고보가 등장해요. 뭐 예수님이 30살 될 때까지 형 이렇게 부르고 따랐던 그런 동생들이잖아요. 그런데 목수로서 살아왔던 형이 전혀 다른 삶을 사니까 그것도 메시아라고 12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와서 나타나서 행동하시니까 뭐 이렇게 하시니까 혼돈이 오죠. 같이 형하고 장난하고 살았겠죠. 다 뭐 동생들 형이 뭐 다 사람은 똑같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달라지니까 메시아로서 믿어지겠습니까? 못 믿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그런 모습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은 그 동생들만 그렇게 생각이 아니라 예수를 잘 아는, 아까 그렇게 예수의 족보를 알고 자랄 때부터 봤던 사람들, 친속들이 그래요. 그 친속들이 예수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듣고 붙들려 나오니 이는 예수가 미쳤다라고 소문났기 때문에 이거 붙잡아서 안치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사실 마리아는 뭐 알지요. 자기가 잉태할 때 사건을 알고 있으니까 알지만 그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자식들에게라도 못 가르치기 어려운 거잖아요. 남편 요셉도 자기가 못 가르쳐서 천사가 꿈에 알려줬잖아요. 그런 건데 그 요한복음 7장 3절에도 보면은 그 동생들이 한 말이죠. 형한테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이제 여기 떠나. 그러니까 이 갈릴리 촌구석을 떠나서 유대 땅 수도로 가가지고 가서서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서서 하니. 요한복음 7장 5절에서 설명해줘요. 이는 왜냐하면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일러라. 형제들이 어떻게 예수를 메시아로 믿겠어요? 이랬었어요. 예수님 공생의 3년 반 동안 그 이적을 행하고 생명의 말씀을 전했어도 친동생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을 안 했었다라고 그렇게 복음서에서는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서신서에서 사도행전에서 변화된 모습이 나와요. 12제자들과 500명의 제자들 외에 특별히 지목한 사람이 누구냐? 그 후에 야고보에게와 야고보를 지적해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12명에 있는 속해 있는 야고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서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다 만나주시지 않잖아요. 특별히 계획을 가지시고 만나신 놀라운 그러한 사건을 기록할 때 야고보가 등장을 해요. 이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그 변화되어서 나타나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해서 승천하시고 난 후에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얘기했지 않냐?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내가 이제 보내줄 테니까
그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라고 하셨던 명령을 그들이 받은 공동체들이 한 12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1장 14절에서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예수님의 친동생들이 이때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고 난 뒤는 변화되어 가지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고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서 증인될 것을 결단하고 공동체에서 열심히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소개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12명의 제자 가운데 가장 먼저 누가 순교당해요? 야고보가 순교당하지요. 그래서 이제 헤롯 왕이 유대 민심들을 얻기 위해서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있던 이 기독교 지도자 가운데 야고보를 잡아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또 어떻게 해요? 베드로도 잡아서 가뒀어요. 죽이려고. 근데 그때 마침 그게 그 사람들의 절기이기 때문에 그 절기 또한 사형을 집행할 수 없으니까 감옥에 가뒀었죠. 그래서 공동체들이 거기서 모여서 뭐 기도하고 있었고 베드로는 죽음을 각오하고 편하게 자고 있었는데 천사가 임해서 풀어줘가지고 베드로가 이제 그 공동체 기도하는 데 와가지고 그들을 만나서 자초지종을 내가 이래서 이렇게 천사가 풀어줬다고 이 얘기를 설명한 그 장면이 사도행전 12장 그 16절 17절 나오는데 이 얘기를 다 하고 베드로가 뭐라고 이 얘기를 따지고 따르냐면 12장 17절에서 이렇게 써 있어요. 베드로가 저희에게 손짓하여 종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들을 말하고 부탁하는 거예요. 다 거기 있는 사람들을 말했어요. 하나 부탁이 뭐냐?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이미 공동체 내에서 12사도는 아니지만 굉장히 영향력을 주고 있던 인물로 이미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꼭 야고보가 이 일을 알아야 되겠다라고 꼭 전하라 하고 떠났다라고 12장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야고보가 얼마나 신실하게 예수를 믿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전해오는 초대교회의 그 기록을 보면 야고보라는 사람은 별명이 낙타의 무릎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전해져 와요. 낙타의 무릎, 우리는 뭐 안 봐서 모르지만 아주 굳어가지고 낙타는 뭐 우리가 이 텔레비전에서 보면은 꼭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태우고 일어서잖아요. 그래서 무릎이 아주 탁탁 크게 이게 굳어져 있는 거죠. 굳은 살. 그래서 낙타 무릎 같은 그룹을 가지고 있다라고 야고보를 그렇게 평가한 거 봐서 야고보가 굉장히 경건한 삶을 살았던 친구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도 정말 신실하게 우리가 알죠. 참된 기도의 능력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끊임없이 교제하는 게 기도잖아요. 그 기도하는 사람은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올바르게 기도하는 분들은. 그래서 성품이 바뀌고 하는 일이 친실하죠. 악을 멀리하고 선을 추구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모든 사람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사도행전 15장에서 보면은 이제 야고보의 그 영적 수준이 어떤 수준이었고 그 야고보의 영향력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보여줘요. 그 15장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기독교의 복음 하루아침에 이해하고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이러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그런 게 있었다 이거죠. 왜 바울이 그런 거 못하게 하냐. 어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전하고 할례라든가 여러 가지 절기라 이 모든 것들을 다 패고 자유시키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혼돈이 와가지고 야 그러면 되냐 그것도 해야지라고 논쟁이 붙어서 이게 바울과 바나바가 이거 읽게 놔서는 큰일 나겠다 싶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초대 예루살렘의 첫 번째 공의회가 그때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연사로 나타난 사람이 맨 처음에 보면은 7절에서 11절까지 베드로가 연사로 나타나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지. 옳다. 바울이 한 게 옳다.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는 우리가 뭐 송아피나 이런 걸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의 피로만이 하나님께 제사를 받으시고 믿음으로 행위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이건 구약 이런 것에서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이 옳으니까
인정해 줘야 한다고 7절에서 11절까지 예언한 후에 12절에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해서 그 변화된 모습이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간단하게 증거를 난 후 누가 얘기를 하냐면 15장 13절부터 21절까지 해서 바로 야고보가 서서 다시 설교를 해요. 그래서 야고보의 영적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사도행전 15장 13절부터 21절까지를 자세히 읽어보면은 구약에 정통하고 복음에 정통했어요. 저도 좀 놀랐어요. 사실 뭐 이 야고보서를 이렇게 여러분과 설교를 이렇게 통해서 많이 이렇게 할 때 깊이 안 다뤘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깊이 다루겠다 싶어서 이렇게 제가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참 성경 가운데 야고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그렇게 어려운 데에 보여줬구나.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그런 절기나 뭐 할례 이런 거 해서는 안 된다. 이미 이렇게 했다라고 인용을 해 설교를 정확히 해줘요. 그래서 예루살렘 그 공동의회에 있던 많은 사람들 앞에서 결정을 짓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만큼 야고보가 그 공동체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력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바울이 3차 전도여행까지 다 마치고 이제 각 이방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말미암아 어렵다라는 그 소문을 듣고 사랑으로 헌금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랑의 헌금을 바울이 그 이방인 교회 대표자들과 함께 가지고 왔을 때 누구를 만났냐? 야고보에게 들어가니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모든 교회 사가들도 야고보가 예루살렘 초대교회 감독 자리에서 큰 영향력을 주었던 인물이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울이 쓴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1장 19절에서 올라갔을 때 바울이 뭐라 하냐?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3년 딱 올라갔을 때 얘기해요. 바나바가 이제 다 연결해가지고 이제 다들 이렇게 친목을 만들었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써요. 그 주의 형제 야고보.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야고보 2명 있던 그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친동생 야고보의 얼마나 영향력 있는 존재인가를 갈라디아서 얘기해요. 2장 9절에서 바울이 또 한 번 얘기를 해요. 또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약수를 하였으니 예루살렘 공동의회에서도 기둥같이 여기는 새 인물을 이야기하는 때 누구를 먼저 얘기합니까? 야고보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대단한 위치에 있었다는 거예요. 초대의 감독, 예루살렘 감독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 전투에 3명,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3주덕 얘기잖아요. 3을 이제 유대인들은 중시하는데,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도 3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 야고보, 베드로, 요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막강력이 있고, 2장 12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아마 안디옥 교회, 어디 이방인 교회에 바울과 같이 밥 먹고 있는데, 그때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같이 밥 먹다가 야고보가 그 예루살렘에서 보낸 사람들 오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안 먹던 척 했다 이거잖아요. 우리는 할례에서 자유롭고 그러는데 네가 그런 율법에 얽매가지고 그러냐고 혼냈다고 바울이 얘기를 했잖아요. 게바를. 그때 이미 예루살렘 교회의 중추인 역할을 누가 해? 야고보가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혈과 육이 아닌 영적인 거듭난 야고보가 정말로 교회 공동체를 열심히 섬겼던 사람이에요. 감독으로서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구역장을 해보시면 아시고 우리가 또 정말 가르쳐보면 알아요. 내가 그냥 배우는 입장에 있으면 그걸 좀 둔할 수 있는데 가르치는 입장이 있다 보면 한 사람이라도 바울이 세우려고 또 내가 가르쳤던 사람이 어떻게든 넘어지지 않도록 하려고 그렇게 애쓰는 마음을 갖게 돼요. 그게 작은 목자 예수의 마음이죠. 그래서 야고보가 이 편지를 쓰게 된 원인이 뭘로 보느냐? 이제 자기 밑에서 훈련을 받았던 많은 그런 유대인들이 본의 아니게 뭐 고향을 떠나서 이렇게 디아스포라로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을 때 같이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없잖아요. 제가 왜 오늘 야고보서를 선택했냐면은 이런 거 지금 우리가 그래서 체계적인 수요 예배도 드리고 구역 예배도 우리가 함께 드리고 기도하고 심야 기도회도 뭐 금요일 날도 같이 하면서 하루 그런 계속 영적인 교제가 이어지고 또 말씀을 늘 듣고
내 삶이 그 영매이면서 이 세속화되지 않고 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풀어져 버리면은 널널해져요. 세속화돼요. 신앙의 역동성이 생명력을 잃어버려요. 형식으로 치칠 수가 나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인데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정말로 충만한 기쁨이 없고 복음을 증거하는 당당함이 없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능력을 내가 누리는 그런 기쁨이나 그런 당당함을 잃어버리고 안 믿는 사람도 더 가까이 가서 그렇게 우리가 변질 확률이 많아요.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때 유대인 사이에서는 인정을 잘 안 해주죠. 그럼 유대교를 믿는데 이건 이단시했으니까 뭐 사회생활 때 어려움도 있고 핍박도 있고 또 로마 정부로부터 이제 점진적으로 어떤 압박이 오니까 그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에 있는 유대인 이 개종자들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문의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믿음에 자라지 못하고 오히려 넘어지거나 자빠지고 또 교회 안에서도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뭐 부자 가난한 자가 막 가려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행함이 없는 말로만 그리스도인 왜 실천력이 없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 때문에 쓴 것이 이 야고보서예요. 그래서 참된 믿음을 너희가 가져야 되고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역동적인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해야 옳지 않느냐라고 하나하나 짚어주는 거예요. 근데 가장 먼저 무엇을 짚어주느냐 하면 시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시험이 뭐지? 시험의 본질을 잘 모르니까 내가 지금 시험도 아니고 자기가 유혹에 빠져가지고 잘못한 것을 시험 들었다 이러면 안 돼요. 내가 죄에 빠진 것이 그건 자기가 잘못한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신다? 그 시험이라는 것은 좀 다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 시험에 대한 교훈을 제가 설교 제목이 그렇잖아요. 시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게 신앙생활에 아주 1순위 같이 무너지거든요. 이게 잘 모르면 무너져요. 야고보가 가장 먼저 언급한 거예요. 중요하니까. 이 우리에게 잘 알아야 돼요. 자, 시험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여기 2절이나 여기 12절이 나오는 시험은 언어가 좀 달라요. 우리말은 똑같이 번역되어 있지만 2절에 나오는 써 있잖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여기라. 또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시험인 원문은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를 써요. 일부 영어 성경에서는 이걸 테스트로 번역해요. 테스트. 잘 가르쳐 준 거 잘하고 있나 아니나 테스트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로 번역을 하니까 더 적절한 것이고 13절 14절 나오는 시험은 달라요. 우리말은 똑같은 시험으로 나왔지만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마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다. 여기 쓰고 있던 말 우리말로 시험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은 페이라조라는 원문이고 영어 성경 일부에서는 이것을 템페이션 유혹으로 번역하는 거예요. 이게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그건 테스트예요. 좋은 의도예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시험을 안 보면 공부 제대로 하나요? 학생이 얼마나 선생님이 가르쳐 준 것을 이해를 했는가를 평가하는 게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넌 뭐 A다. 잘 이해했다. B, 그 정도 괜찮아. C는 좀 부족해. D는 아주 위험하다. F는 도저히 안 돼. 다시 공부해야 돼. 배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것을 못 만들었나 못하는 것을 증명해 주기 하신 그런 방법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쉽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뭐라? 청종하라 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잘 새겨 듣는데 끝이면 안 되고 뭐가 붙어야 돼요? 따라야 한다. 잘 이해로 해야 순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같은 경우 주님 학자의 귀를 주시고 학자의 혀를 줘서 알아듣게 하시고 잘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참 우리가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것은 왜 하시냐? 죄에 빠져서 유혹은 죄에 빠지게 해서 멸망하게 하는 거지만 테스트는 뒤에 상급이 있잖아요. 잘 온전하게 만들어주시는 게 목적이잖아요. 잘했다 칭찬해주고 우리 더 온전한 실력을 더 향상해주고 잘하게 해주려고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예기치 못했던 어떤 어려운 문제가
내가 잘못한 것이 사실 없는데 어떤 외부적으로도 뭐 질병이라든가 환난이라든가 어떤 핍박이라든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잘했는 저 사람 내가 잘해주는데 그런 일을 당했을 때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나 이 야고보 사도 여기서는 뭐라 쓰냐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도 똑같이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이 시험도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시험을 너희가 테스트를 하시는데 너희가 잠깐 근심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베드로전서 4장에서는 너희들을 연단하려고 주는 이런 시련들이 불시험같이 막 건디기 어려운 게 오니까 왜 이러지? 믿음이 막 흔들리고 이상해. 그러지 말라 이게. 이상한 일 당연같이 여기지 말아라. 그렇잖아요. 절대로 이상히 여기지 말고 너희가 이런 고난을 통해서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정금같이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중요해 그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나갈 때 상상치 못한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왜 이렇게 하셔야 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나 도무지 안 돼 라고 우리가 절망하고 찾으라고 원망하고 이러지 말라 이거야.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거야. 오히려 어떻게? 찬스야. 좋은 거야. 오히려 기뻐해라. 근데 그게 사람 힘으로 되나요? 되냐고요. 그럼 뒤에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일단은 시험을 탈 때 두 가지를 첫째는 생각을 뭘로 바꿔라? 이상한 일 당하지 놀라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나를 온전케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는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걸 바라보고 그 다음에 인내 참아야 돼. 근데 그것이 사람이면 안 되잖아요. 성품을 바꾸고 말을 비관적인 말을 하지 않고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애화로서 미국의 유명한 무디라는 부흥사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데 교회가 불이 난 거예요. 근데 기자가 조롱을 했다고 그래요. 아니 무디 목사님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데 당신이 그 사랑하는 교회가 저 불타가지고 족꼬라진데 하나님 뭐 주무시나 이러니까 무디가 그랬다는 거예요. 기자 선생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교회 예배당을 놓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제 기회당을 빨리 지게 하시려고 저기 지금 청소해 주시는 거예요 라고 웃으며 했다는 무디의 일화가 나와요. 그렇게 일단 누가 조롱하고 누가 뭐라 하더라도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선하신 경륜을 믿고 어느 행동에서 믿음으로 대체해야 된다는 것을 아시죠?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은 야고보 사도가 가르쳐요. 5절부터 8절까지 해서 기도해라는 거예요. 네 능력으로 기뻐할 수도 없고 네 능력으로 인내할 수도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 어려움의 문제를 당하면은 인내가 왜 필요해? 풀어가야 되잖아요. 그 문제를 풀어가는 게 하루아침에 풀리는 것도 있지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도 많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 가지고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하나님께 해야 한다. 강력히 하라는 거예요. 아까 야고보의 별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낙타무릎이잖아요. 본인이 지도자로서 그런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 수없는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야고보가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 다른 면을 얘기하는데 여기 9절부터 11절까지는 해석이 굉장히 어려운 그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낮은 형제는 무엇을 말할까? 포괄적으로 우리가 좀 해석을 해야 좋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재산도 뺏기고 때로는 매를 맞아서 건강도 잃어버려서 비천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 일수인으로 봐요. 왜냐하면 2절을 보면 시련이거든요. 예수 믿기 때문에 시련을 당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유래주의 했다라는 것도 있고 또 더 우리가 포괄적으로 하자면 내가 예수를 믿어서 뭐 부자가 될 줄 알고 승진할 줄 알고 소망 가운데 막 그렇게 그것이 이 땅의 소망 중에 하나로 알고 그렇게 바라보고 하지 말라는 거죠. 물질 앞에서 명예 앞에서 권세 앞에서 너희가 낮은 자리에 혹시 있을지라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럴 때마다 네가 예수 믿으면 어떤 신분이 된 줄을 아느냐라고 할지는 너는 이미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 위해서 가진 자 부활의 영광을 너는 가진 자고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네 신분이 네가 얼마나 존귀한 자 같은 줄 아냐 그거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0절 같은 거 써 있잖아요. 내가 가난한 자 같으나 부하고 써 있잖아요. 먹는 것 같아 다 있다는 부여의식.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든
그 사회에서를 어떻게든 거기에 네가 쫄고 낙심하고 거기에 위축되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당당하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부활의 영광에 죄사함을 받은 자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네 아버지로서 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서머나 교회를 칭찬할 때 나오잖아요.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안다는 거야. 네가 환난을 나서 힘들어하고 가난한 것을 어려워하려는데 너 그거 낙심하고 슬퍼하고 그러지 말라. 실제로 네가 어떤 자라? 부유한 자다. 실제로 하늘나라에서 너 지금 잠깐 있는 이 땅에서 너 그렇지만 영원한 이곳에서 너는 정말로 부유한 자다. 너 실상을 분명히 알고 낙심하거나 그렇게 흔들리지 말아라. 뭘 네가 연연하라? 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넌 기뻐라. 그런 것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너에게 재물을 주어서 가지고 있으면 되게 부가 있는 사람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180% 70% 해결되니까 교만해져요. 그럼 그런 방식으로 돈을 하려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그래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낮아져서 섬기는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라. 이 땅의 인간의 삶은 풀이 자랐다가 꽃이 탁 피고 나면 얼마 있다 시들어지고 없어지지. 인생이란 게 그런 거야.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부나 명예나 권세나 뭐 권리나 모든 것들은 잠시 다 지나가는 것들이야. 영원한 것들이 아니다. 근데 거기에다 함몰 두고 가치를 두고 그런 방식으로 이 땅에서 그걸 추구하고 살아가면 멸망한다. 너는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맡은 자로 청지기적 자세를 가지고 가난한 자를 돌보고 살아가는 것들이 올바른 방식이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그래서 이런 기도에 사는 사람들을 12절에서 결론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죠. 테스트를 받았을 때 소망 가운데 너희가 기뻐하고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너를 온전케 만들어 주시려고 시련을 끊임없이 주는 거니까 너는 기뻐하고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 주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시험을 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내 힘으로만 다 이기게 하시나요? 야고보가 하는 얘기는 내 힘으로 다 하는 거야. 기도를 얘기했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시험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제가 쉽게 표현할게요. 학교에서 시험 볼 때 배우지 않은 거 시험 문제 내던가요? 그러면 그 잘못 낸 시험 문제로 취소되잖아요. 배운 거 내죠. 누가 답을 가지고 있어요? 출제자가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인생살에서 어려운 문제가 올 때마다 답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죠. 하나님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든 요셉이든 뭐 우리 신앙의 선배들 어려운 문제 할 때마다 세상 어떤 풀 수 없는 문제가 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연단을 주세요? 하나님 찾으라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다고 교제하자고 주는 거예요. 교제하자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아시잖아요. 시험 문제를 주고 하나님을 찾게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정말 믿음으로 자꾸 흔들리지 않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3절에 써 있잖아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더 좋은 말씀 있죠? 로마서 8장이에요. 화망이나 환난이나 기근이냐 칼이냐 적신이냐 위협이냐 그 어떤 세상 것이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하나님과 내 사이에 끊을 수 없는, 그럼 못 끊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면 붙잡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로마서 8장 37절 써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가운데 내 자녀 문제든 내 개인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애기침을 했던 문제가 던져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를 성품을 바꿔주기 위해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지혜를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며 살아갈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기를 기다려가면서 내가 나대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시편 119편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 72절에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만이 나를 사랑하시고 능력이시고 모든 것을 풀어주시는 그런 분임을 내가 처음 하게 되면서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성품이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오늘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연단에 대해서 다뤘고, 다음 주는 그럼 유혹은 뭐냐 라는 것은 다음 주에 다룰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애기치보다는 환난이 우리 반드시 있어요. 이건 주시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사생자지요. 믿음의 실행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내가 할 것은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이상 여기지 말고 오히려 소망 가운데 바라보시고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인내를 배우면서 특별히 뭐에 힘써요?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풀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없는, 떠날 수 없는 그런 우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잘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